저희 교회는 국제 어린이 선교단체, 구호단체인 컴패션과 함께 제3국의 여러 아이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컴패션 선데이를 했는데 상가파들은 기억하실까요? 자, 그때 그 대표 되시는 서정인 목사님을 비롯해서 뭐 차인표 씨라든지 황보 같은 그런 연예인들이 정말 우리 작은 그 상가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후원 약정을 했죠. 저는 그 훨씬 이전인 2005년도부터 케냐의 사이타보라는 남자아이를 이제 지금까지 17년 동안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 제가 후원했을 때 2살이었는데 지금 이제 19살이 됐어요. 청년이 된 거죠. 근데 이 아이에게 얼마 전에 편지가 왔는데, 얘가 지금 자기 나라의 3000m 달리기 경주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케냐에서 30m 달리기 경주 1등을 해가지고 이제 동아프리카 대회에 케냐 대표로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1등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좀 기도를 요청하면서 소식을 전해왔어요. 여러분, 대박 아닙니까? 이게 케냐 같은 나라는 이 장거리 종목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동아프리카에서 1등 하면 이거 올림픽 챔피언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내가 올림픽 챔피언을 지금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아이를 내가 2살 때부터 지금까지 후원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한 달에 뭐 45,000원 정도니까 뭐 별로 많지 않은 돈인데, 그 돈을 매달 이렇게 내가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걸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교회의 보호를 받게 되고 교회에 들어가서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거기다가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케냐에서 1등을 한 아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제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잘하십시오. 그러면 얘가 챔피언 되면 사인 받아줄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지금 우리 교회를 한번 초청해가지고 제가 사진 찍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이 컴패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뭐 지금 벌써 20년도 넘게 교제를 하고 있고 친구로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데,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뭐 이런 사역에 대한 여러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애들이 많은데 왜 세상에 다른 나라 그 제3국 여기 무슨 아프리카니 무슨 필리핀이니 이런 데 나라 애들을 돕는 거냐고 그렇게 또 비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세계 선교에 대해서도 비슷한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작년에 이어서 사실은 뭐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지만 16개국의 26명의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드리는 액수가 각 개개 선교사님당 뭐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한 게 뭐냐면, 사랑 믿는 교회가 너무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거 믿고 자기들이 뭐 물론 우리 교회만이 아니겠지만 꾸준히 이렇게, 어떤 교회들은 할 때는 하다가 또 안 하다가 하다 이렇게 하는데 꾸준히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외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원래 창립 25주년을 저희가 맞는데, 올해가 이제 창립 25주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연도인데, 이 연을 맞아서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로 조금 전에 발표했던 그 김인태 선교사님 그 가정을 태국어로 파송을 할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그 단기 선교팀이 내일 또 당장 캄보디아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에는 적지 않은 재정과 에너지가 듭니다. 노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이 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12번의 모임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준비해 왔어요. 연습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혹자는, 아니 우리 교회에도 필요가 많은데 뭐 무슨 캄보디아, 태국, 무슨 가나, 뭐 멕시코 이런 나라에 사람 보내고 돈 보내고 시간 쓰고 왜 그러냐고. 왜 세상에 신경 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세계 선교에 왜 신경을 쓰고 왜 그 일에 헌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영원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세상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우리 교회 필요도 많은데 뭐 여기 우리 국내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은데 왜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세상에 신경을 써야 합니까? 왜 오지랖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세계 선교에 헌신해야 됩니까? 왜 1년에 수천만 원의 돈을 바깥으로 내보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개역개정으로 여러분에게 익숙한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흔히 여기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에 자기 개인 이름을 넣어서 읽곤 하죠. 이를테면 하나님이 이재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외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정말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 개인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타락한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보내서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희생시키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어떤 찬송 가사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라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의 총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총량을 넘어서 사랑을 못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에 대한 강도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한 10명, 20명 넘어가면 그게 사랑이라는 게 참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강도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티칸에 거기 가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어디에 있던 그 예수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큰巨大한 그림인데 내가 어디에 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는, 그 사람이 여기 있으면 저 사람 쳐다보고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동시에 여러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강도로 열정으로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강도와 열정으로 우리가 미개하다고 여기는 저 아마존 밀림 속의 원시 부족, 그리고 잔인한 중동의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것을 섬기는 제3국의 우상 숭배자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열렬하게, 맹렬하게. 사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그 관심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면서, 번성하는 도시였거든요, 대도시. 근데 그 도시를 떠나라고 하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사는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그분은 그토록 오랫동안 세상을 마음에 품고, 그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신경을 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세상을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 아내가 자기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제가 노후 대책 때문에 기름 말 계속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태국에 사역자를 내보내고 세계 여러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만 생각한다면 저는 김인태 선교사님 같은 분 안 보내고 싶어요. 사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좀 닮아가지고 다 좀 착하고 약간 소심하고 그리고 좀 얌전한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김인태 선교사님 같이 좀 외향적이고 좀 이렇게 좀 야성이 있고 좀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김인태 선교사가 안 착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얼굴 보면 별로 착하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정재영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 김인태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느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사역자가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위한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자원을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세상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세계 선교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세상에 신경 쓰라고 세계 선교를 직접적으로 명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온 세상에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죠. 아마존에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중에서 누군가를 하나님 부르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고 그분은 가는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같이 협력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루살렘, 여기 군포시뿐만 아니라 저 땅끝에까지도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거기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어떤 충고를 하거나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좋지 않겠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세계 선교를 직접 명령하셨어요.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어떤 옵션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핵심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 명령에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세계 선교라는 이 사명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테면 기도라든지 물질적인 후원이라든지 뭐 단기 선교라든지 직접 간다든지 아니면 훈련을 받는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지 않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불순종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불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고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 후원금 점점 더 늘려나가서 우리 안에서 쓰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깥으로 내보내는 돈이 더 많은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단기 선교신도 정기적으로 파송하고 그 다음에 김인태 선교사님을 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해외 선교사가 계속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이 1호인데 계속 나오기를 기도해요.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는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서 선교적인 부르심을 받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그런 우리 교회 제2호 파송 선교사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 그 단기 선교 나가는 단원들의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엄청 긴장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빼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보다 더 나은 옵션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식 말고 다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걔를 보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근데 또 같은 성도 입장에서 차마 내가 그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담임 목사 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늘이를 아프리카로 보내주세요. 아니, 기도하시라니까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는 윤 목사님 자녀를 보내라고 기도할게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신경을 쓰고 정말 선교에 헌신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순종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잖아요. 그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옛날에 개혁성경에 보면 야만인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미개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게르만족, 켈트족 이런 족속들을 의미하죠. 그는 그리스 제국의 사람들에게나 또는 그리스 말을 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런 공로 없이 정말 공짜로 은혜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그냥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공로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에게는 복음의 채무자 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그의 선교 사역의 강력한 동기부여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에 헌신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빚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빚진 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헌신한 교회와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으므로 이중으로 빚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떤 교회, 저 미국의 어떤 교회, 어떤 선교사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선교사를 내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본 적 있으세요? 거기 가면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난하고 암울했던 조선 땅에 정말 와서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의 묘비를 볼 수 있어요.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거 아마 윤 목사님이 그때 가서 찍은 것 같은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넓죠.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는 미국의 명문 의과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해서 교수로 내정된 사람도 있어요. 거기 그냥 있으면 교수할 사람인데, 의과대 교수할 사람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한국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발전되고 잘 살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질병이 그냥 득실거리고 더러운 그런 나라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연인과 신혼의 단꿈을 누리는 결혼 첫 해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면 얼마든지 편하게 최고의 문물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엘리트들이었지만 주님과 그 복음에 헌신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나라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과로와 정신적인 긴장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선교사 본인만이 아니에요. 자기 배우자를 잃거나 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를 잃는 엄청난 아픔과 희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양화진에 가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 보면 아주 작은 묘비 같은 게 있어요.
작거나 작은 십자가, 작은 묘비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전부 여기 와서 희생된 아이들의 묘지예요. 양하진 선교사 그 묘지 가운데 3분의 1이 아이들의 묘지예요. 거기 보면 가족 묘지도 있어요. 아예 그냥 온 가족이 같이.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기들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루비 켄드릭 선교사 같은 이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는 이분은 루비 켄드릭 선교사인데 25살이에요. 25살의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8개월 만에 생을 마감했어요. 우리 딸보다 더 어린 나이예요. 그녀가 죽기 전에 자기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녀는 탄압이 점점 심해져서 동료 선교사 2사람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부모님에게 적은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은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돼 이 땅에 묻히게 됐을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그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마지막 편지예요. 여러분, 그들의 이런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근대화된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빚진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이하여대 그런 대학들, 세브란스 병원 같은 병원들, 그리고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열방에 신경 쓰고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인류 자원들을, 엘리트들을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계 선교에 헌신할 때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런 세계 선교에 대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명령 뒤에 보면 20절 하반절에 주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와 개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그런 교회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 분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 교회가 복받은 교회 아닙니까? 거기다가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교는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과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받는 거 좋아하고,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받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찌우려고 하고.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주고 나누고 베풀고.
저는 일정한 시점이 되면 사람도 좀 떼서 내보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가려고 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계 선교는 축복된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축복은 세상적으로 출세한다거나 부자가 된다거나 무병장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축복된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영원의 맥락이 다 있는 삶,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동참하는 삶,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잖아요. 심리학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의미에 대한 갈망이고 다른 하나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에요. 세계 선교에 헌신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임재, 그리고 그 공동체와의 관계, 우리가 그걸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루비 캔드릭 선교사 얘기를 잠깐 했지만, 자신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조선해 주겠다는 그녀의 그 열정과 뜨거움이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가치를 발견해서 그것에 헌신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냥 매일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 뭐 그냥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질 것들,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면서 나중에 10년 지나고 생각해보면 내가 왜 거기에 목을 맸나 이런 생각, 그런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안도현 시인은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했는데, 정말 연탄재처럼 뜨겁게 자신을 한번 태워놓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64년 전에 한국에 와서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를 개척한 잭 베스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9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미국 전역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선교사 모집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예비 선교사 모집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개척된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는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그리고 후원하는 그런 교회로 개척 후 62주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갔다 왔는데 우리 김인태 선교사님이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거기 1년에 내보내는 선교 후원금 액수가 3억이 넘어요. 3억, 4억씩 내보냅니다. 그 교회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한국에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엘리트들이, 배성현 선교사 같은 분들이, 임설순 선교사 같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드려가지고 거기서 인도네시아를 바꾸고 있고 가나를 바꾸고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 선교에 헌신합시다. 관심을 갖고 열방의 영혼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합시다. 적극적으로 동력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나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왜 세계 선교에 헌신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고 그 일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우리 리셋 부흥회에서 강사였던 손창남 선교사님은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됨의 힘, 진정성의 힘, 나눔의 힘, 겸손의 힘을 갖춰야 한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힘을 가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세상에서 패배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를 먼저 챙겨요. 그러나 선교는 그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이타적이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꾸 줘야 돼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줘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그러므로 선교는 십자가의 길이고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방식대로 이기는 교회가 되고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세계 선교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이 세계 선교의 위대한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쓰셔서 열방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에, 한 나라가 변화되는 일에 작더라도 써주십시오. 제가 작은 일이라도 이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제 작은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주님 써주세요. 저의 기도가, 저의 에너지가, 저의 노력이, 제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